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주님의 자녀로 섰사오니 주님과 한 몸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없고 위로 없고 다시 새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원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1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4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아멘.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천한 백성들로 비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대신 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같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분열된 공론이 조속히 안정화되게 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옵소서. 이 혼란과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태국,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며 세임 부어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다음 교회 늘 전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정예배와 성경강좌, 노방전도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에 가정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옵시고 성경강좌에 또한 필요한 말씀, 필요한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참석하는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노방전도팀이 전도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갑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 오중목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세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제가 자,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뜨다. 우리 눈을 뜨라.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셔서 지난주는 귀를 열어라 하셨거든요. 오늘은 눈을 뜨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네. 이제 그럼 비밀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몇 번 가르쳐줬어요? 맞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이 말을 가르쳐준 이유는 살아난다, 믿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믿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뭐만 얘기했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산다 그랬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거잖아요. 자기 말을 했어.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니까 저도 그 옆에 앉혀주세요. 이씨, 내가 앉을 건데.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어.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에 가는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는 마음이어야 돼. 그래야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돼.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간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짜자잔 여리고까지 온 거예요. 여리고까지. 이제 하루만 더 가면 돼. 하루만.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코 자고 가자. 그래서 여리고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간다는 얘기는 여리고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리고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바디메오야. 디모의 아들이야. 진짜 이름은 뭔지 몰라. 디모의 아들이 뭐 하고 있어?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저는 집도 없고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눈도 감고 있어. 앞도 안 보여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눈이 안 보이고 거지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아이고 글쎄 예수님이 있다는데 디모야 너 못 들었지? 우리가 얘기해줘 볼까? 예수님이 있잖아 지금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 그분 대단하대. 우와 디모야 그렇대 하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멀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디모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데 디모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그 예수님이 내 눈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야. 에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막 디메오가 예수님이 내 앞에 간다고? 근데 나는 볼 수가 없어. 나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고쳐줄 수 있는데 가슴에 쿵쾅쿵쾅 뛰니까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잡을 수라도 있는데 디메오는 앞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 이제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 자기가. 그래서 디메오가 막 그 다음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해요 안 돼요 예수님! 막 디메오가 막 아그락을 쓰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아유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하고 막 디메오 입을 막 막았어.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디메오 입을 막 막으니까 디메오가 그래도 한다고 봐봐 막 저리 비키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 앞을 싹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디메오의 입을 막 막던 사람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 그러네. 그래서 그 사람 중 하나 자 바디메오야 예수님한테 가봐라 하고 막 데려다 줬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 줄 알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나가는 사람의 바디메오야 너 뭐 원해? 그럼 이제까지 바디메오면 뭐냐면 돈 좀 주세요. 많이 주세요. 오늘 밥 먹게요. 이런 얘기했거든. 근데 바디메오가 아니 난 지금 예수님한테 믿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최고로 능력자야. 누구예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자 따라해볼까?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못한 일이 없어서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일을 끝까지 하신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아니까 뭐 하냐면 예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만약에 앞 못 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안과에 가보세요. 이럴 거야 아마.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안과에 가봐라 이 얘기 안 해. 어떻게 해주면 돼? 고쳐주면 돼.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믿었잖아. 그리고 기도했잖아. 하나님 예수님께.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우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옆에 사람들도 난리가 나. 와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고친다. 안진뱅이도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다. 우와 막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할게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날마다 믿음이 쑥쑥 컸대요. 봐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어?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이거 봐봐요. 자,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지 말라고 입을 막 틀어 막는데도 막 기도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야.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가장 좋게 해주실 거라고. 가장 좋게 해주실 거라고. 시아를 가장 좋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고 기도해. 사람들이 막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마 이러지는 않아요. 기도해 시아야 하고 박수 쳐줘. 근데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냐면 사탄이 나를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해. 기도하면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못하게 하냐면 하기 싫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한번 해볼까? 하기 싫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사단이 하는 거야. 하기 싫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기 싫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 처음에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하기 싫다. 안 돼. 바디메오는 기도를 할 거야. 왜? 뭐가 생겼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뭐?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한 거지. 자, 봐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번이나 가르쳐줬어. 제자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귀가 몇 개뿐이 없었어? 2개뿐이 없었어. 귀는 몇 개 있어야 된댔어요? 4개 있어야 돼. 귀가 4개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들었어.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몇 개였어요? 4개였던 거야. 그렇게 되면 눈도 4개가 돼. 바디메오는 눈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생기고 영적인 눈도 떠서 바디메오가 눈이 4개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따를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뭐부터 생겨야 돼? 귀부터 생겨야 돼요. 귀가 4개여야 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걸 다 해주는데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뭘 기도할까? 서연이 뭘 기도할 거예요? 중학교 가는데. 지영이 뭘 기도할 거예요? 중2 되는데 이제 시험 봐야 돼요. 뭘 기도할까?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조그만 거 주는 게 아니라 큰 거 줘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영혼의 믿음이 쑥쑥 크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 예수님이 믿음을 쑥쑥 키워줘. 근데 예수님이 믿음만 키워주지 않아. 모두 키워주냐면 몸도 키워줘요. 몸도 건강하게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 먹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 근데요 나는요 예수님 싫어하는 것도 해요.
막 어떤 어른들은 술을 마셔. 그럼 예수님 싫어하잖아. 그런데 술은 한꺼번에 끊을 수가 없어. 이런 걸 중독이라고 그래. 근데 시아야, 술을 먹고 싶은 어른들은 어떻게 술을 먹으면 될까? 기도하고 먹으면 돼. 예수님, 술을 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먹어야 돼. 그럼 우리 친구들 나쁜 행동하기 하고 싶으면 예수님, 이런 행동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 우리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영도 고쳐주고 우리 몸도 고쳐주고.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귀가 4개, 그러면 눈도 4개. 우리는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2개로 보는데 우리는 4개로 보잖아. 자, 지금부터 귀. 하나님 귀 4개 해주세요. 4개 만들어 주세요. 눈. 하나님 눈 4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눈과 귀가 4개이니까 그 4개의 눈과 귀로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네. 4개로 하면은 한 번에 다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우리 암송했었죠. 네, 2주 전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리 머리는 죽게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보시고 2번을 암송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게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잘 되시죠? 네,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우리 했던 거니까 우리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은혜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감람산 베박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문하고는 한 1.5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30분 내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산에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마지막 일주일 이제 들어가시부터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들어가시는 날이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네,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거기서 보내시게 되고 오늘 1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몇 주 후면 4월 중순이면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고난 주간 또 기도회도 할 텐데 사실 이제 이 마지막 그 본문들은 그때 우리 고난 주간 때 기도회하면서 집중적으로 사실 보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미리 지금 땡겨서 보게 되죠.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때 전해야 되는데 미리 하면 제가 그때 설교할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때 오늘 이 본문을 주셨고 그때는 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이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코앞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제자 중에 2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2명을 저 앞에 마을로 가봐라. 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 끌고 와라. 혹시 거기서 누가 왜 그러냐라고 묻고 당연히 묻겠죠. 주인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그 마을에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고 그것을 풀어 올라 그러니까 당내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말리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럼 가져가라라고 보내줘서 나귀 새끼를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이 설명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장면들이죠.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거기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나귀 새끼 주인하고 뭐가 좀 미리 얘기가 됐나? 안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 보내서 지금 도둑질 해오라고 지금 절도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막 끌고 오면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조금 사람을 보내서 그 주인하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게 이제 서로 암호가 돼서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라라는 것이 예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요즘에는 우리 통신 수단이 되니까 가볍게 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면 다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을에 제자들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익스큐즈 되고
허락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당시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아직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겐 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가져가세요라고 그냥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도둑질 해와라 이렇게 말한 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렇다라고 사실 이해하지 이게 어느 것이 맞다라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생각이 이야기가 되진 않아요. 사실 그거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꼭 앞에 뭐가 하나 걸리면 다음 이야기로 잘 안 넘어가잖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궁금해야 할 의문을 가져야 될 질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질문이 생겼습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질문일까? 여러분 혹시 뭐가 질문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도둑질을 시켰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나귀 새끼 데려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부터 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바로 코앞에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이제 다리 아파서 못 걸을 거니까 나귀 끌고 와라. 이러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순례객들은 다 예루살렘에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코앞에까지 와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쭉 왔지만 예수님이 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인자가. 물론 인자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본성이었던 주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로드, 왕, 모든 것의 주인, 모든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직접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왕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왕의 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왕이신 주님이 이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왕이여 쓰시옵소서라고 다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왕이 내 것을 쓰시겠다 하면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생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쓰겠다고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니요 아깝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과 마음 가운데 일부를 나를 위해 좀 주지 않겠니? 내가 좀 쓰겠다라고 하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됐고 너는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너는 필요 없고 이것만 쓸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불러주시지 않느냐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자체가 그 말이 너무나도 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이거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우리의 것을 쓰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전도를 나가기로 했죠. 어제 첫 전도팀 같이 요 놀이터 앞에 나갔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제 날이 이제 하루 종일 흐렸잖아요. 근데 딱 전도 나가서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해서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시간 내에 우리 전도하는 그 시간만 비가 딱 왔습니다. 참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비마저도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놀이터를 중심으로 나가려고 해서 놀이터에 갔는데 비가 안 왔으면 거기서 애들이 축구하고 계속 막 뛰고 있었거든요. 축구하는 애들 붙잡고 얘들아 일로 와봐는 안 돼요. 근데 비가 오니까 마침 그 가림막 밑에 애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 군데 다. 그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도 한두 분이 같이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쉬고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에 그 많은 애들 쉬는 곳에 딱 가서 그 아이들과 다 이야기하고 하나씩 다 컨택할 수 있었고 부모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나오십니까? 했더니 예전에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 오시라고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편안하게 정말로 감사하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끝나니까 비도 그쳤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맞게 계획에 맞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나가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한 달에 하루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매주차마다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되시는 날 정하셔서 그 담당자와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하루는 그래도 토요일 날 하루 정말 여러분에게 황금 연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꺼이 우리 한번 좀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이번 주는 우리 이제 성경 강좌니까 전도를 못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쓰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그 높은 지위도 버리셨고요.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목숨도 바치시고 모진 권한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는 그것 일부 원래도 다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에 각주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어요? 예. 그 밑에 보면 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돌려주리라. 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져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은 돌려주겠다라는 것까지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게 그냥 본문 자체에 원래 본문으로 내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쓰고 나면 즉시 돌려주겠다 하라. 이게 붙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귀를 끌고 와서 쓰시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돌려주셨어요. 주인이 내 거 쓴 다음에 사실 돌려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 거 그냥 찾아와서 쓰면 그걸로 끝인데 우리 주님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면 쓰고 없어진 것만큼 빼고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딱 원래만큼 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은혜의 주님, 풍성하신 주님은 쓴 것 이상의 원래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 몸, 재물, 기타 등등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 모든 소유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원래 아까 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그 예루살렘 코앞에서 데려오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 타고 들어가려고. 그렇죠? 예, 다리 아파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으로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느냐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루면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일부러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는 구약의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예. 스가랴서 9장 9절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잘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인데 그때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게 되면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라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거 좋은 거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왕으로 오는데 좀 폼나게 백마를 타고 오든지 좀 멋진 그 마차를 타고 와야지. 아니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좀 너무 좀 폼이 안 나지 않은가?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사실 여러분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귀 타고 즉위식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말만 타지 않고 나귀도 탑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 우리가 스가랴서 또 읽었고 예수님도 생각하시는 것은 왕이 나귀를 타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평화의 왕이다. 이게 원래부터 구약에 예언된 왕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암송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나귀의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겸손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가장 큰 섬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 앞에 막 갑니다. 레드카펫 깔아놓은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막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나뭇가지를 또 길에다 막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에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냐 하면
성경의 그 말라기부터 구약의 끝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중간사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그 시간 동안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방 민족한테 잠깐 회복돼서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그때 그 독립할 때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다시 한번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겉옷은 왜 깔았습니까? 겉옷과 나무까지 깔은 것은 구약에서 보면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의 가는 길에 겉옷을 쫙 깔았던 예들이 구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쫙 깔았어요. 로마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기네 형제가 개선할 때 길에다가 좋은 건 쫙 깔았던 그 레드카펫 깔았던 것이 원래부터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 많이 들었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즉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상 유일하게 승승장구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에만 나가면 항상 이겼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입니다. 그래서 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 다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분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절기로 6월절이에요. 딱 6월절을 지금 일주일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딱딱딱 맞아서 예수님이 이제 돌격 앞으로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 말을 기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읽었던 한 구절이 마음에 탁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끝 구절이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하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 인간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은 있었는데 왕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있었는데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대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기대할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신도 끌어들이고, 혼합된 신앙으로 살았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도 세워주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다 안 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올 정도로 호되게 야단도 치시고 하시면서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의 다스리는 왕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왕이 눈앞에 와 있는데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왕을 왕 대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할 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구약과 성경의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도 세워주셨어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자유롭게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여전히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왕으로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제가 우리 3.1절이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 정말로 절규하던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 3.1절에 있었던 그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외쳤던 분들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내놓는 섬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조국교회가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참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정말로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은 겸손하게 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내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쓰시는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프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섬기는 일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만큼 해야다라고 하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그 일에 쓰신 것에 감사하여 그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겸손하게 묵묵히 나아가야 될 것이 제자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의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쓰시라고 내어드리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영혼을 위하여 나의 것을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부르고 환호했던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시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조금 나와서, 왜냐하면 숙소가 예루살렘에 그 당시 마땅치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조금 나와서 베다니 마을로 가서 돌아가서 잠깐 주무셨습니다. 이게 첫날인데 이 모습을 본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실망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안타까운 탄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바로 방향을 틀어서 로마 수비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로마 수비대를 거쳐서 왕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그냥 허무하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그 실망과 탄식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뀌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렀던 그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조롱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시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볼까 하다가 다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와서 보니까 교회의 실망이야. 교회가 타락했어. 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원했던 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실망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진짜 이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아유,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떠나는 진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제 주변에는 있어요. 제 친한 친구도 있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몇 번 얘기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들 내시죠. 그리고 1년 내내 그 붙잡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금요 기도회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급한 일 있을 때마다 또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죠. 혹시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한 일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쓰시겠다라 해서 풍성하게 주님의 때에 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 더 이상은 내가 기도 안 해. 내가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마음을 생각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힘으로 애쓰시던 것 내려놓으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 내어드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 이거 있지 않니? 이거 아직 내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니? 생각이 드는 거 있으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고 하지만 그 계획과 주님의 생각은 내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과 내 길이 다를 수 있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내가 보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곳,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다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우리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애쓰는 것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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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주님 나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찬송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호산나 찬양 올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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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주님 것으로 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과 몸과 재물과 자녀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것으로 붙잡고 있던 것 주님 이 시간에 내놓기 원합니다. 한쪽에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 그리하여 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 내 것이라고 아직까지도 움켜잡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다. 주님, 내 시간 너무나도 아까워서 주님께 못 드리고 있는 걸 용서하여 주십시고, 나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걸 용서하여 주십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집, 내 부동산 무엇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라고 붙잡고 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내 삶은 내 평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차마 주님 앞에 나누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믿음이 약하여 주님 움켜잡고 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여 만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생 주님 손에 붙잡히마 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욕하고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오는 대로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고,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주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섭섭하고 서운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섬기는 왕이신데 주님 혹시 나는 아직도 교만하고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원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주님 아픈 것, 가난한 것, 소외된 것 정말로 돌아와야 될 것에는 차마 내가 눈을 주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살았사옵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현장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영혼, 돌아오게 하는 영혼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품었사오니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나갈 때마다 주님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만날 만한 영혼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경험만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돌아오고 주님 작정하였사오니 주님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가정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주께서 쓰시겠다 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돌려드리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주님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어드리고자 작정하였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여 주님 그동안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로 주님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주님의 오심,
주님이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부르신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참된 섬김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정 예배로 전도로 작정하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가정 예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정 예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전도의 생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성찬 나눕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왕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모두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떡과 잔을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보혈이 내 안에 있고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해 하는 날입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이 제정하신 그 예식에 세례 받으신 교인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화돼서 떡과 잔에 올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시며 기도하며 순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려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과 한 몸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주님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잔을 때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혈에 참여함으로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빵을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순서 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빵을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주께서 계시고 주의 생명이 있고 주의 보혈에 나를 새롭게 한 줄 믿사오니 주의 이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살과 피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의 뜻 안에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지에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이 땅에서 애쓰고 살고 있사오니 그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쓰시고 더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먹고 살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